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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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고 이렇게 비웃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해봐야 또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하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 그렇게 나옵니다. 위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훌륭한 현자들은 위기를 감춰진 기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감춰진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거의 15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공사를 시작할 때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방해하려는 세력은 어디에나 반드시 있죠.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암몬의 지도자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리는 게셈 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하죠.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금방 읽었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비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비웃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비웃음으로 바뀌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암몬의 지도자인 도비아가 산발랏의 곁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는 성은 약해서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곁에는 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죠.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곁에는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도자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아라비아는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을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판하는 산발랏이 일어나 화를 내며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할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악한 무리들이 함께 일어나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승승장구하겠지 쉽게 이루어지겠지 근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할 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자꾸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런 집요한 방해와 위협을 받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어가 하는 말이 터무니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가운데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만든 상황과 조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소명감과 사명감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과정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는 통곡하며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였고 힘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비판은 더 큰 비판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분노와 갈등,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과 비판에서 만들어지는 분노와 갈등, 미움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역사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그런 이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산발랏이 사람을 모아놓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그 비난과 조롱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귀한 기회로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고해집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상황과 조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며 고난을 넘어 복의 자리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었죠. 원망과 불평은 큰 원망과 불평을 만들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11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시편이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무능력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는 능력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본받아 상황과 조건, 사람이 아닌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기도를 한 후에 기도하고 나서
예, 이러한 말이죠.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반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느헤미야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6절에 그렇게 끝을 맺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 현장으로 돌아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성벽을 쌓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 안에서 기도의 열매를 만들어가죠.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는 말만 풍성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이루어가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 4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그러한 강의 세력들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인내로 그 성벽을 건설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